823페이지 전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823페이지 1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므로 그의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요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살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산 자들 앞에서 걸을 줄 아는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낮게 만들리요. 이 삶, 곧 사람이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서 사람이 뒤를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기 위치를 차지함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깊은 자기 통찰과 자기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늘에 속한 해답을 이 시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타내도록 이 미천한 자의 입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전도서는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60살이 넘어서 다시 말하면 왕 생활이 다 정리돼 가려고 하는 노년에 성경을 쓴 겁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다 종합해가지고 12장이 되는 이 전도서 속에 원래 이 전도서라는 것은 중국에서 전도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도 전도서하고 불리우지만은요 히브리 말로는 코헬레스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을 모은다.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시켜가지고 들려준다는 뜻을 가진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스테스.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들려주는 소리라는 이제 성경책 제목인데요.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빈손 들고 태어나서 돌아갈 때 빈손 들고 돌아갑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철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애를 낳을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니까 한 녀석도 손을 펴고 나오는 놈이 없더래요. 다 손을 뿔끈 쥐고 막 하고 우는데요. 그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낳지만 이 세상을 내 손아귀에 다 거머쥘 거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머쥐고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욕망이 손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임종할 때 죽는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도 주먹을 쥐고 죽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주먹을 쥐고 있다가도 숨이 딱 끊어지면 손을 펴더라는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가지고 손을 펴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스라엘 왕가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1번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이제 결산하는 자리에서 쓴 첫 번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요 멋지게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글도 자기 머리에서 짜낸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자기 심령을 토로하는데 여기 쏟아놓은 이 얘기들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석 달 동안 이걸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이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제 21살 때 왕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내보일 만한 인생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 딴 거 다 말고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도 다 주겠다고 해서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큰가를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분량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으로 가가지고 이제는요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요 구약 성경 440
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열왕기상 4장 22절입니다. 한번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한번 재봅시다.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하루에 먹는 음식 양은 혼자서 물론 먹은 거 아닙니다.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딸려 있기에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1고루는요 10에바고요 1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는 10마리예요. 10말. 그런데 1고루가 220리터니까 100마리예요. 그것을 30으로 곱하면, 제가 이걸 지금 수학으로 풀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밀가루를 썼느냐. 빵 먹는 나라니까요.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를 10마리 잡고 초장의 소를 20마리 잡고 양을 100마리 잡고 그 외에 사슴도 많이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집에서 하루에요 양이 100마리씩 주고 가요. 양이 100마리. 부자 아니요? 누가 양을 100마리 먹는 집안 이 세상에 누가 어디가 가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자는 부자인갑다. 그 정도는 우리는 알고 말잖아요. 얼마나 부자였는가에 대한 얘기를 상상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사람은요,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7년 동안 성전 짓는 공사에 몰입하고 7장 1절에 보면 13년 동안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데 쏟았고 하니까 20년 동안요 성전과 자기 궁전 짓는 데다가 몰두했는데요. 거기에 동원된 인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썼는데, 제가 그 쓴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니까요 5장 13절. 자, 솔로몬이 얼마만큼 사람을 썼는가를, 고용 인원을 이 5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한 일꾼의 수가 몇만 명이요? 3만 명을 일꾼으로 모졌는데, 그 일꾼이요 단순한 일꾼이 아니고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일꾼들을 다스리는데 15절.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가 몇만 명?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몇만 명? 그 다음에 산에서 돌 다듬는 자가 몇만 명? 그럼 몇만 명이에요? 15만 명. 여러분, 일꾼을 15만 명 부리는 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자가 15만 명을 일시키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3만 명 합하면요 18만 명이에요. 그 다음 또 있어요. 밑에 16절. 이 외에도 그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서 으뜸 가는 자가 3,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작업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총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가 3,300명이에요. 많아야 적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사람을 거느렸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으로 갑니다. 10장. 솔로몬 왕이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21절 453페이지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강사지만요 유리그릇에다가 이게 물 담아 왔습니다. 적어도 좀 이렇게 강사한테는 금그릇을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아니, 금그릇이 부족하면 은그릇이라도. 솔로몬은요, 보세요, 한번.
자,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었으며 레바논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모든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스페인 그 근방에 가서요, 엄청난 금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은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아, 코끼리 뿔하고, 이빨 뿔, 그 다음에 원숭이는 왜 데리고 왔어요? 애완용입니다. 공작새를 왜 데리고 왔어요? 궁중 곳곳에 공작새를 풀어놓았습니다. 자, 11장 갑니다. 11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 2절과 3절.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여기 1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해쪽 속 각 나라에서 이쁘다는 사람들을 수입을 해서 수입을 막 예쁜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자기 옆에다가. 3절, 그에게 아내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크게요. 아내가 몇 명이요? 왕비가 700명. 그 다음에 첩은? 그러면 모두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여러분, 1000명을 거느리는 세상에 여자를 거느리는 사람 보았습니까? 웃을 일이지만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에서 정말 이 1000명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주면 몇 년 걸릴까요? 3년 가야 한 번 만나줘요. 이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분이 자기 인생을 정의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이 인간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꾸며가는 여러 가지 이 우리들 속에서 뭐 꿈꾸는 많은 이제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이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원하는 꿈이 무엇일까요? 솔로몬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꿈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렸나니. 큰 일을 벌리는 게 뭘까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일을 벌리는 것이 사업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예요. 근데 무슨 일을 했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을 한 채만 짓는 게 아니라요, 집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궁전을 짓는데. 왜? 1000명을 다 데려다가 잠을 재우려니 방이 1000개가 필요할 거 아니요? 다 합방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각 방을 쓰게 만드니까 신하들 말고요, 왕후들을 위해서와 첩을 위해서 천채의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심고, 나를 위하여 정원도 가꾸고, 과수원도 만들고,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고, 나를 위하여 큰 물연못을 만들어서 나무나 여러 가지 숲에다가 물을 주게 하였으며, 6절, 나를 위해서 큰 연못을 파가지고 나무들에게 아주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만들었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과 여종들을 구하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서 하루에 양 몇 마리 죽었다고요? 양만.
그러면 100마리 양을 하루에 한 마리씩, 100마리씩 죽이면 한 달이면 몇 마리예요? 3,000마리. 1년이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몇 마리가 죽었는가. 그러니까 엄청난 목장을 가져야 되고 엄청난 종들을 부려야 되고 그걸 관리해서 양들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잡아먹을 것만 해도요. 한 달에 3,000마리. 1년이면 365, 12달 곱하면 36,000마리 맞죠?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솔로몬 밑에서 몇 마리의 양이 죽었는가 계산해 보면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자, 또 보십시다. 8절.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아주 대단한 수집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잘 살면요, 이런 것을 순서별로 읽어보면, 아유, 이렇게 살아야 멋진 거야. 이렇게 살아야 재미있을 것 같아. 자, 9절.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내 인생의 바로 누릴 몫이었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끝내야만 되는데요. 11절.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그냥 금방 죽어도 이렇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뭐가 그게 허무해. 나도 나중에 허무하단 말을 하고 죽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하면서 하는 말이 1,000명은 못 거느려도 한 서너 명은 거느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몇 번 갔기 때문에 무슬림들이요, 마호멧이 4명 정도는 부인이 얻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요, 4명을 그냥 4명만 얻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쫓아내고요, 또 데리고 와요. 좀 있다가 셋째를 쫓아내고 또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요, 52명까지 채운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엄청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무슨, 예? 위자료를 엄청나게 주면서 내쫓아요. 제가 제타에 갔을 때 52명 거느렸다가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왕자 한 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호멧 이슬람교에 귀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이 좀 있는 동남아시아의 상당한 재벌들이요, 한 사람만 두고 평생을 살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종교 안에 들어가니까 4명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거기로 막 들어가가지고요, 4명을 부인을 얻고 사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그 비난받지 않는 환경이 종교성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하는데 왜 4명으로 된 줄 아세요? 이슬람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전사했어요. 많은 과부가 생겼어요. 마호멧 자신이 전쟁에서 죽은 남자들 부인 3명, 자기 본부인 보고 하는 말이, 여보, 저 남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불쌍하오. 그들 셋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거처를 시킵시다. 당신이 돌봐주시오. 그 대신 그 사람을 그냥 몸으로만 밥만 먹이고 돌봐주면 외로워하니까 내가 간간히 돌볼 테니까 당신 그거 원망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새 부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교주님이 3명을 더 데리고 왔으니 이제 교인들도 3명을 허락하노라 하고 이제는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서 전사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처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얻어서 평생 해로하고 한 몸, 한 머리 대신 그 관계를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원칙, 결혼의 원칙을요, 깨버린 마홈의 종교는요, 가장 사탄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그래도요, 참 멋있는 나라예요. 대한항공에 있는 스튜어디스가요, 비행기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자 청년을 하나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애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둘 낳아가지고 있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법에는 4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당신 허락할 수 있죠? 대한민국 여자는요 만약 나 말고 딴 사람 얻으면 나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자 생각에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부자인데 너 내 얻으면 나중에 죽지는 않을 거야 하고 얻었는데 애들 둘이를 데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한국으로. 실제 일기예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요. 절대로 첩을 얻는다거나 둘째를 얻었을 때 그걸 용납하고 같이 사는 사람 지극히 드물고 제가 아는 분은요.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싸우던 본처와 첩 사이가요. 이제 서로 외로워지니까 둘이가 친구처럼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 봤기는 하지만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둘이서는 화해가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2의 이스라엘로 뽑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대단히 정조관념이 일부 일처에 대해서 밝고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 법이 안 믿는 사람 속에도 다 박혀 있는 것이요. 성경에 적응하게 하고 살기에 딱 좋은 민족성이에요. 우리 그거를요. 다른 단점이 많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한국 민족이 괜찮은 민족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성경에 합당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성경을 다 볼 수는 없고요. 3장. 이제는 3장 19절에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인생이 살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장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그러니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뭐냐? 죽는 거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솔로몬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것은 똑같다. 아, 인생이야말로 참 허무한 것이구나. 죽으면 뭐가 되지? 하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20절.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 묻히면 끝장납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냥 짐승 몸만 묻는 게 아니라 짐승의 영도 묻힙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은 육신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짐승한테 무슨 영이 있냐? 이 성경 잘못된 거야. 아니 옛날 개혁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래서 짐승의 혼이라 그랬지 무슨 짐승한테 영이 있는 거냐? 여러분 영에 대한 기능을 잘못 알면요 이것을 오해하기가 딱 쉽지만요 주님께서는 인생에게 영을 주신 것이 영이라는 것은요 영의 기능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이 영은요 하나님과 교신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입니다. 채널. 안테나예요, 안테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영으로 하지 않고 막 자기 입으로 막 생각대로 하는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찬송을 잘 불러도 그 영에서 솟구치는 스피리추얼 이 찬송이 아니면 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린다고 아무리 순서를 잘 맞추어도 영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의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과 교통해요, 안 해요? 성경에요. 발람이 정신 나가가지고 돈을 바라보고 막 미친 듯이 가니까 타고 다니던 나귀가요, 천사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주인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고 뒷걸음질 치고 자꾸만 옆으로 가니까 나귀를 막 몇 번 때리는데 3번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엽니다. 주인님, 자꾸 왜 때리세요?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왜 나를 이 다리를 갖다가 이 외길, 아주 좁은 오솔길에서 다치게 네가 네 때문에 내 다리를 다쳤단 말이야. 하니까 주인님, 앞을 좀 보세요. 앞을 딱 보니까 천사가 탁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어. 어떻게 나귀가 입을 엽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D.L. 무디가, 미국에서 한 100년 전 D.L. 무디가요, 설교석상에서 나귀가 입년 얘기를 막 강하게 부르짖으니까 동물학자인 한 분이 더 뒤에서 무디 선생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나귀의 입 구조는 말할 입이 아니걸랑요? 그렇게 그냥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무디를 기죽이려고 큰 아주 박사께서, 동물 연구하는 박사께서 이 나귀의 입은 말하는 입의 구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귀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말시키겠습니다. 나귀를 만드신 분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을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박사는 얼굴을 못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귀를 만들면 내가 나귀에게 말을 시키겠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바다를 보고도 말하고, 풍랑을 보고도 말하고, 바람을 보고도 말하고, 구름을 보고도 말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요, 이 우주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말하고 교신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바로 앞에 잠언이 있고, 잠언 바로 앞에 시편이 있는데, 시편 148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통화되고 있는 이 놀라운 대화의 채널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3절. (784페이지입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 찬양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와 달아 찬양하라,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 날짐승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곧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요, 나무, 짐승, 가축, 벌레, 여기에 심지어는 수증기, 우박, 눈, 불, 하나님 찬양해요, 안 해요? 이게 뭐예요?
교신이 되는 거예요. 교신이.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차 있고요. 주님은 지금 나무하고도 말하고 바람하고도 말하고 눈하고도 말하고 비하고도 말하고 폭풍하고도 말하고 뇌성병력하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가 돼요. 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에게 혼만 있다는 말은 사람이 지어낸 소리고요. 하나님이 교신할 수 있도록 영적 채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요, 여러분 앞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혼은 뭐냐? 혼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기능.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정보와 지식을 먹고 삽니다. 밥만 먹고 살면 돼지 같은데요, 정보를 먹고 지식을 먹어가지고 정보를 빨리 잡으면 돈도 잘 벌고요, 정보와 지식을 빨리 알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힘이 세고 남보다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혼의 잠재력이 이 지구 21세기의 이 찬란한 문명과 우주 과학 시대를 논하는 모든 소위 말하는 구성된 인프라가 사람들의 혼에 의해서 개발된 겁니다. 혼은 대단한 잠재력과 능력을 안고 있습니다. 자, 생각. 처음에요, 땅에만 달리던 차를 라이트 형제가요, 비행기를 만들려고 갈매기를 보고 독수리도 보고 비둘기도 보고, 이러니까 날잖아. 그래서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싹 띄우니까 얼마 안 가다가 날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체가 막 베껴버리니까, 야, 날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될래. 안 돼. 원리가 좀 이상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든 비행기의 원리를 새에게서 처음에 힌트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펄럭거리는 날개를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이제 펄럭거리지 않아도요, 엄청난 물량을 싣고, 사람을 보통요, 400~500명 싣고, 그 짐, 한 사람 앞에 짐이 보통 20kg짜리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화물을 싣고도요, 하늘 높이 날아가지고 시속 한 800 내지 90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만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속에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동물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머리를 잘 써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원리를요, 시계에다가, 이 조그마한 시계 속에다가 소위 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1초가 60초가 되면 1분이 되고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는 60진법을 이 톱니바퀴로 이용해가지고 초바늘이 톡톡톡톡톡톡톡 60번 돌면 분바늘이 딱 하나 가고, 분바늘이 톡톡톡톡 60번 돌면 시간 하나가 가고, 24시간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오전 7시가 됐다 합시다. 그 다음 저녁 7시가 됐을 때 해가 집니다. 그 다음에 밤이 됩니다. 이건 모든 것을요, 시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시계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이 운동 원리를요, 그대로 적용시킨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신 창조 원리가 응용이 돼가지고 인간의 이 혼의 잠재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기한 모든 물체와 거기에서 얻어진 모든 힌트를, 정보를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인간이 이 생각을 표현시키고, 생각을 잘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참으로 느끼기를, 좋다,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듯이요, 인간이 좋다 하고 느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요, 지금은요, IT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4차 산업을 논할 만큼, 이 4차 산업이 발전되면 사람들은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다 로봇가 해줘요. 심지어는 간호사도 로봇가 하고요. 지금도 이제 로봇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장사하는 소위 매일 쓰는 그 아르바이트도 돈이 들고 하니까요, 로봇한테다가 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도록 세상이 점점 4차 산업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세 가지 의지를 조금 더 지적으로 표현하면요, 지, 알다, 정, 느끼다, 의, 행동으로 옮기다. 그래서
장미꽃이구나. 이거 아는 것이 지입니다. 아, 참으로 향기롭구나. 이쁘구나. 어떻게 노란 장미가 다 있을까? 아, 사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이걸 지정의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움직여져요. 이게 전부가 다 혼의 기능입니다. 이 혼은 독립성이 아주 강합니다. 독립성. 이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이 혼입니다. 알아서 할게. 그만둬.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둬. 똑똑한 척하지 마.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떠드는 것이 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이 혼이 독립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죽었던 영,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져 가지고 통신이 마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경배 드리는 길도 모르고 찬양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죽었던 이 혼이요. 이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를? 영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뭐가?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은 채, 영이 죽은 채 탄생했습니다. 혼은 살아 있습니다만 영은 하나님과 전혀 안 통하는데 영을 살리는 방법이 어디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놀라운 원동력이요, 놀라운 실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 의해서 혼의 장악을 마귀가 하고 우리를 독립시킨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기만하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이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집에 영이 주인이고요. 혼은 지배인이에요, 지배인. 그리고 이 육은 종이에요. 그래서요, 주인이 집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매니저에게 야, 이거 잘해라. 지시를 내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밑에 종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체계가 서 있었는데 주인이 안 계시는 동안 이 지배인이 중간 이 친구가 주인으로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도 이 허락을 안 하고요.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오늘 교회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혼이 하는 말이 오늘 낮에 12시쯤 돼서요. 중계방송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면 못 봐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포기하세요. 그래서 속에서 속삭이니까 그래. 할 수 없네. 오늘은 빠지지 뭐. 이렇게 해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혼에 의해서 자기가 꺾이는 생활을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 모순된 나를 볼 때 너무 괴롭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왔다는 것은 분명한데 왜 죄의 법이 살아있는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하고 이 영과 혼이 막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싸우는 내적 분쟁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 제목이 뭐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이 혼하고의 삶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영을 용납하지 않고 주인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 지배인이 알아서 이 종하고 살짝 뒤에서 내통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놓고도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혼의 독립성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교만덩어리고 위선덩어리고 아주 인색하고 아주 변덕이 심한 혼입니다. 이거를요, 성령이 오셔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나면 이 영에 의해서 이 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혼을 복속시키는 혼을 굴종시키는 이 혼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일이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66년도에 구원을 받아서 영이 살아났는데 이 혼이 너무 강해가지고 34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아주 못된 위선자 생활을 하다가 2000년 놀랍게 7월달 어느 날 주님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제 혼이 굴복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 노릇을 내려놓고
왕 노릇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굴복한 이후 18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졌던 이 영은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요. 불 꺼진 등대와 같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불을 오게 만들면은 새롭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그 에너지가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이 영에 공급이 되면요. 영이 다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 기능을 장악하려는 어떤 의지가 나타남으로써 로마서 8장 2절 이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킴으로써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만드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그 혁명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모든 시키는 대로 하는 일종의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요, 이 혼하고 너무 친해가지고요. 자, 보세요. 혼과 육신과의 관계는요, 혼은 지정의 세 가지 가지고 기능을 떨지만요, 몸에는 오관 기능이 있어요. 오관 기능. 오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느끼고, 이 피부에 있는 촉각. 이 5가지 기능이요, 매우 혼하고 직결이 돼가지고요, 무슨 텔레비를 보다가요, 와, 맛있겠다. 야, 먹으러 가자. 저 어디 있지? 그러면요, 그 말을 먹고 싶다는 이 탐욕이 속에서 싹 솟구치면요, 몸이요, 막 이상하게 침이 막 흐르고, 어디로 가면 되지? 야, 그 전화번호부에 빨리 물어봐. 그래서 전화 걸어. 그거 어디세요? 북한산 밑에요? 네,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하고 육신이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제지로 가고, 노래방에 가고, 전부가 다 혼하고 육신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즐기는 것이 타락한 생활의 보편적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면요, 혼이 앞서지 않고 영이 혼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요, 가긴 어디로 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말씀 안에 주님 앞에 여쭤보고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 혼의 독립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잘 공급해 줌으로써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자유롭게 살던 세상 생활보다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생활이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던 이 생활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눈을 뜨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극장하고는 너무 멀어질 뿐만 아니라 집에 연속국하고도 멀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전혀 못 느끼니까요, 그 시간 놀러 잠만 잘 수 없잖아요. 자꾸만 성경에 눈이 가고, 자꾸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기뻐지고, 핸드폰을 집어도요, 야한 야동을 본다든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매력을 느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나오면 싹싹 지워버리고 전부 다 좋은 정보, 성경적인 거, 역사적인 거, 배울 수 있는 거, 가치 있는 거, 그런 거를 정보를 계속 받다 보니까요, 완전히 세상과 결별된 제 자신의 모습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는 놀라운 사망 선고를 딱 함으로써, 제가 알고 있는요, 유명한 어떤 깡패가 한 분 계셨어요. 깡패. 예, 오래된 얘기인데요. 깡패가 이름이 최아무개인데요, 너무너무 소문난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리지? 우리 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그냥 삶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친구들한테 부고장을 띄운 거예요. 부고장을. 그 친구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깡패가 죽었어 하고 그 집에 와보니까 멀쩡히 집에 있거든요. 너 왜 그랬어? 너 안 죽었는데 왜 부고를 띄웠어? 그랬더니, 나 옛날 최아무개는 죽었거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들어가지고 막 발로 밟고 때리고 주먹질해도요,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죽기는 죽었구나. 알았어, 깡패 아무개는 죽었구나.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 죽음에 대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부활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생명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갖춰야 될 문제를요,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 앞에 새로운 비전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도서 5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823페이지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대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는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전 짓는 데 13년을 소요했고 1000명의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천채의 집을 지어가지고 다 분양을 시켰는데 나중에 왕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분양, 자기가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다 놓고 르호보암이라는 역적 이제 아들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요. 역적 여로보암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반이 아니고요. 12분의 10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12분의 2만 남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진 그 상태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헛되고 악한 병이구나. 나는 빈손으로 가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신세를 이제 한탄하는 얘기가 이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오늘 제가 읽은 전도서 6장의 본문입니다. 들어보세요.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한 가지 악이, 내한테 악이 있다. 이 악에 대한 이 소재, 악에 대한 근본을 자기가 발견함으로써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이라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요, 왜 땅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만족이 없는가? 맨 처음에 기준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니?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같이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봐봐. 얼마나 좋은가 봐봐. 그랬더니 딱 보는 순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 먹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아담이 그 여자가 주는 그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 왜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먹었어. 같이 죽어야지. 왜 혼자는 나 혼자만 죽게.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담이 회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통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선로 공사,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로를 이어주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어가지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구원이라 그래요. born again이라고도 해요. 다시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데, 먼저 이 악에 대한 개념, 이 악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악이라는 것이 뭐냐요? 버금 아자 더하기 마음 심자입니다. 버금이 뭐예요? 버금. 하나님처럼이라는 목표가 있는 그 마음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가 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해 잡수신 분이 돈에 탐을 내다가 우리 과거에 약간 이름이 유명한 전 아무개 대통령하고 노 아무개 대통령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너무 돈을 탐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다 망가졌는데, 이게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돈을 거머쥐면 하늘을 정복할 것 같은 착각을 함으로써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사탄의 악심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여기 6장 1절 잘 보세요. 공통적인 악이 있는데, 2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그러니까요, 모아놓고 너무너무 많이 모아놓고, 저도 아는 분 한 분이요, 굉장히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저를 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저를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아주 재밌게 보인다고 식사를 하는데 종로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늘 참 부자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나 보다 하고 또 갔더니요, 햄버거 가게를 가가지고요, 햄버거 딱 잡수더니 저보고 햄버거 하나 먹으라 그래요. 부자 회장님이신데, 아주 부자, 돈이 엄청 많고 아들 막 여럿이 미국에 다 보내놓고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 분인데 햄버거 사가지고 저를 햄버거 주길래, 아, 이분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더니 햄버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고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햄버거 하나 먹었는데요, 그 다음 주간 또 불러요. 이번에는 또 부르길래 뭘 사주려나 했더니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버릴 때는요, 악착같이 수모를 입으면서 버렸는데요, 쓸 때는요,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웠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낯선 자가 타인이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뭐로다? 악한 병이로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내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요, 자, 여기 그 사람의 종말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5장 16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평생토록 항상 먹는 것을 줄이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병이 걸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슬픔과 진노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3절, 6장 3절입니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데요, 유산을 했어요. 근데 사람 아닌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은 유산당한 그 아이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과거에 아기가 다 속에서 생겼는데 그 아이를 유산시킨 사람은 그 아이를 살인한 사람입니다. 살인자예요. 그 사람도, 그 아이도 하나님 볼 때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지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애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절, 그러나 그 아이는 유산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남으로 그의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채 어두움에 덮이지만 더욱이 그는 해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누리느니라. 참으로 그가 1000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느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가서 오전 설교 때와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영이 살아나면서 이 악이 지워지고 악 대신요 하나님의 선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데 이 선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선이 뭐냐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믿는 이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고 있을 때 그 현장을 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아직 연합은 다 안 돼 있지만요. 이 안 믿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연합은 다 안 돼 있지만요. 이 믿는 분들은 이 주어진 환경을 일사불란하게요. 준비 과정부터 몇 달 전부터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이 집회를 위해서 노래 연습도 하고 성가 연습도 하고 그리고 각 파트별로 자기 분야를 심지어는 의정부 역에 내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러 가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형제는 카페에다가 자기 자신 나는 종으로 운전하는 종입니다. 마음껏 부려주세요. 그런 자기가 종으로서 마음껏 손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모시러 갈 테니까 저를 잘 부려주세요 하는 그런 멘트를 보고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분만 종입니까?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의 종입니다. 강단에 서서 약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섬기기 위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면 이 악이 지워지는 거예요. 악은 어둠이에요. 선은 빛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내 삶 속에 환하게 비침으로써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랑이 넘치는 빛입니다. 이 빛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남편이 빛을 받으면 그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남편이 빛을 받으면 그 자식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아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집의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특별히 부부가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하고 그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이 교제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놀라운 기회입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6장 9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거니와 무엇이 사람을 더 낮게 만들리요. 이 삶 곧 사람의 헛된 삶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헛된 보내는 삶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인생이 공통적으로 이 괴로움 속에서 항상 눌려 살고 있고 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신경질이 나고 이게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에서 무엇이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무엇을 채워야 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무엇이 자기에게 들어와야 자기가 그런 모든 물질이나 세상이나 모든 욕망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던 그 심령 속에 참 만족이 올 수 있을까? 그것을 사람에게서 무엇이 이 인생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제일 제 마음속에서 솔직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도서 얘기를 다 전체를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린 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좀 멀리 가가지고요,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자, 그래서요,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젊은 날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추구하는 바, 네 인생의 소원대로, 네 눈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거,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부탁하는 마지막 10절 이 얘기를 네 가슴 속에다가 새겨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라. 여러분, 이 슬픔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슬픔. 여러분, 슬픔이 뭐예요? 부도 나면 슬프고, 사랑하는 부모님 죽으면 슬프고, 아내가 죽으면 슬프고, 남편이 죽으면 슬프고, 자식이 죽으면 슬프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슬픔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슬픔이 사라져버리는 날이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이 속에 있던 슬픔이 사라져버립니다. 슬픔이 사라져요. 그 다음 보세요. 네 육체에서 악을 치우라. 네 육신이라는 이 그릇에 악이 들어있는데 악을 치워라. 악은 쓰레기예요. 악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건 내가 못 치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악을 절대로 도려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악이 도망가 버립니다. 슬픔과 악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네 젊을 때가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는 사실은 옛날 고려장 시대에 살았다면 진즉 저는 끌려가서 죽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을 읽으면요, 뭔 말이야? 네 젊음이 신속히 가게 되고 곧 늙음이 오는데, 네가 해와 달과 별빛이 어두워진다는 말은요, 햇빛이 아무리 쨍쨍 쬐어도요,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만요, 안경을 벗으면 난시라 여러분 얼굴이 막 두 개로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그냥 보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난시를 돕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안경이 좋아도 눈이 이제 가물가물하게 되면요, 밝은 해도 달빛도 별빛도 나에 아무 상관없이요, 이 창문이 흐려집니다. 이제 녹내장이나 백내장, 저는 백내장 수술 하나 했습니다. 아직 또 하나 더 하라는 걸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백내장이 끼는 것은요, 안개가 탁 눈에 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 다음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나를요, 내 몸 안에 모든 기능이요, 살았을 때는요, 이 손은요, 방어에 모든 것을 막는 하나의 방패입니다. 방패. 뭐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손으로 다 막잖아요. 근데 늙으면요, 이 방패가 뭐요? 수전증이 막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요, 손이, 저 사람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이 손 떨리는 거 보면 벌써 그 사람은 갈 때가 다 됐구나. 그 다음, 제 친구 중에 저와 동갑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씩씩하게 걷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걷냐면요, 팔도 안 흔들고요, 발걸음도 아주 콤파스가 짧아요. 저는요, 척척 이렇게 걷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야, 빨리 걷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분은 늙음이 빨리 왔어요. 그리고 손이 떨려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뭐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어찌 돼요? 아이고, 이제 내가 다 갔나 봐. 허리 좀 펴세요. 안 돼, 안 돼. 그 강한 자가 구부러져 버려요.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 공장이 이제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맷돌 소리가 어떻게 돼요?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맷돌 공장이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식당. 나이 들면 제일 큰 문제가 이 맷돌이 닳아져가지고 밥을 못 먹어. 그러면 곧 죽어. 숟가락하고 이제 이별해야 돼요. 저도 못 먹어요. 맷돌이 이빨입니다, 이빨. 하나님이 주신 맷돌 한 7, 80년 쓰면요, 싹 교체가 돼야 되네. 저는요, 고마운 것은 치과병원에 갔더니 치과 원장님이 저 이빨을 딱 보더니 선생님은 100년 동안 써도 괜찮겠습니다. 어찌 그리 이빨이 튼튼해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랬더니 전 치과병원에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피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스트레스를 거부하고 다툼과 어떤 분쟁과 어떤 손해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이 속에 대단한 정신적 면역 기전이요 활성화돼 가지고 피에서 피가 건강하면 병균을 잡아먹듯이 정신 속에 있는 면역성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모든 악한 병마가 들어와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강한 피 안에서 건강이 유지되듯이 정신적인 백혈구가 아주 강화돼 가지고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천하없는 고통을 받고 손해를 봐도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니까요, 그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손해가 결국은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생활 속에서 매 순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꾸민 겁니까? 어떤 친구가요,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가게에 제 사무실에요, 1년 동안 출근해가지고 저를 지켜본 거예요. 진짠가? 고객하고 안 싸우는가? 거짓말 안 하는가? 그걸 보려고 출퇴 아침 일찍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와서요, 제가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와서 그 친구를 계속 1년 동안 먹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뭐하러 오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 계속 와봐. 계속 오면 내가 점심은 준비해 놓을게. 그래요. 너무너무 그 형제의 마음속에 참 변화받은 사람 참 다르구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참 멋있구나. 그걸 느끼고 그 친구는 지금 잘 못 걸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밑에 4절,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창문이 어두워진다는 말은요, 눈이 이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4절.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맷돌 가는 소리란 말은요, 이빨이 닳아져 가지고 밥을 못 먹을 때가 되니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문 닫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문이에요. 요 문이잖아, 문. 들을 문자, 요 문이요. 이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말이 안 들려요. 창문도 어두워지고, 맷돌질도 고장이 나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예? 참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4절.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 닫히며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나고. 여러분, 새가 몇 시부터 운 줄 아세요? 운다는 말 고치겠어. 노래 부르는데 새가 몇 시부터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해가 뜨면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5시쯤 일어나가지고 창문까지 딱 문 열어보면 새들이 벌써 노래 부르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래요. 그러니까요, 노인 되면 잠이 새벽에 깨요.
잠이 적어져요. 저는 지금 잠을 참 잘 잡니다. 새소리 때문에 깨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사절 끝절에요.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음악하는 모든 딸이 뭐예요? 요 식당 구조가요, 음악당이기도 하고 먹는 집이기도 해요. 막 씹어 먹잖아요. 이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노래가 잘 안 돼요. 젊은 시절엔 노래가 굉장히 음도 높게 올라가고 저음도 잘 냈는데요. 이제 늙으면 노래가 잘 안 돼요. 소리가 작아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5절.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래서 노인들 제일 힘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르막길이에요. 천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르막길이 무서운 거예요. 올라가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얘기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아몬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살구꽃이라 그랬는데 아몬드라는 것은요 머리가 하얘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몬드 꽃이 하얗거든요. 아몬드가 무성해진단 말은 우리 저 김동구 형제같이 백발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뭐가 되고요? 메뚜기가 뭐가 되고요? 메뚜기가 요만한 밖에 안 되는데 요 작은 메뚜기가 짐이 될 정도로요. 저도요 이제 지금 단점 중에 하나가 가방 들고 재밌게 다녔는데요. 성경책 한 권 넣은 가방도 무거워가지고 어깨에다 멜 수 없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방 하나 사주면서 어깨에다 딱 필요할 때 매라 그래요. 어깨에 매도요 참 힘들더라고요. 성경책 한 권도. 근데 이거는 메뚜기가 짐이 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뭐가 그쳐요? 욕구가 그쳐요. 욕구가. 뭐가 그쳐요? 욕망이 사라져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싫더라. 다 싫대요. 만사가 귀찮대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자 7절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이것들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것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라.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개역성경에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마지막 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이 놀라운 결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 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끝내는 게 뭡니까?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이 돈 4천만 원 얻어먹고요. 자살했어요. 17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조사하겠다는 모든 법적 서류가요. 기소 중지가 돼버려요. 죽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아놨던 일생도록 기소했던 모든 사건 기록부를요. 중지시켜버려요. 기소 중지. 언제?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 이 얘기,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이 얘기를요, 중간 토막에 미리 말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긴 했지만요, 이 부분을 함께 논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이 말씀 이제 한 넉 절밖에 안 되지만요. 이 절수를 가지고 오늘 밤 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째, 7절입니다. 9장 7절. 내 길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요, 여기에서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인생길이 열려 있지만은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내 길이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정하신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그 길로 가면 빵을 준대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를 만날 때 그가 빵을 주겠다 그랬고, 그가 포도즙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빵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살아있는 빵이로다, 내가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피 흘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내가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간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분이 주신 빵과 그분이 주신 포도즙을 먹고 만족해가지고 거기에 멎어 있는데, 그 다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빵 얻어 먹는 거와 포도즙 먹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고요. 옷을 희게 하라는 말은, 이 옷은요, 옷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의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로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 주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을 때에 우리의 행위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분을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이 향유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향유를 바르면 걸어갈 때 남들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향수를 왜 뿌려요?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진하게 뿌려가지고요, 옆에 가면 자기는 좋은지 몰라도 참 독하다, 그런 향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준비한 향유는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성경 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전도서 2장 넘기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라는 말은요, 주님 안에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유가 너무너무 놀랍고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습니다. 예수 이름만 말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려주어도 다른 사람들이 향유 냄새를 통해서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군요. 놀라운 사랑, 놀라운 그 향유, 그 냄새가 내 마음을 매혹시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4장 6절입니다.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어여쁜 처녀로 인정받기 위하여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누이, 내 약혼자야 하고 불러주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약의 산을 가야, 몰약의 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갖고 간 세 가지 예물을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몰약이 뭐예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몰약을 100근쯤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다 발라줬습니다. 몰약은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몰약이라 그럽니다. 유향은 주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연합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몰약의 향기처럼 퍼져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주님 보실 때 전적으로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여자로 불리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기에서 놀라운 약속이 흐르는데, 여기 14장 11절에 오 내 정혼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게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5장 1절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정말 평화롭고 풍성한 에덴이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이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의 꽃들이 피고 엄청난 향기를 토하면서 주님을 만족시키면서 많은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마음껏 먹어 마음껏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 지식, 모든 거.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라. 배워서 남 주나? 열심히 해야 돼.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야. 늘 우리 부모님은 날 보고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라고 세뇌를 시켰는데요. 구원받고 보니까 배워서 남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내 재능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건강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든지 여기 서가지고 땀도 안 흘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기 원고 다 있거든요. 원고가 있어요. 이거 보고 읽으면 되지요. 간단하게. 뭘 이렇게 막 힘들게 땀을 흘려가면서 자꾸만 닦고 힘들고 뭘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제가 쏟아붓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 나 사랑 안 하던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희생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혼을 쏟아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흥해서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쏟아붓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탤런트인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첫째, 주님 주신 빵, 생명의 빵. 두 번째, 포도즙, 그 흘린 피. 그 다음에 옷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유를 그치지 않게 하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9장 8절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할지어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결혼식 할 때 행진곡이 뭐라고 가사가 나와요? 행복의 문이 열렸다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행복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요, 결혼식 하던 날 행복했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래요. 어찌 그리 성격이 안 맞냐? 어찌 그리 네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냐? 어찌 그리 너는 이 잘난 것만 얘기하냐? 난 너한테 사랑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난 사랑받으러 왔거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야. 나 사랑 좀 해줘. 난 사랑이 없어.
둘이서 사랑 구걸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 안 한다. 서비스가 없다. 너무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니만 잘났냐? 니만 아냐? 나도 안다. 그래서 서로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의사 딸이고요. 저는 노동자 아들입니다. 우리 집 사람 저를 잘못 만났어요. 부잣집 딸이 왜 저한테 왔어요? 그 오빠도요, 결혼을 반대했어요. 자기 친구가 의사인데, 의사하고 붙여주려 했는데, 이상한 전도자하고 붙여놓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오빠가 막 결혼하기 전에 막 자르려고 그러는데, 오빠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오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 나 너하고 인연을 끊겠다. 그렇게 인연을 끊겠다 했던 그 오빠하고 지금 같이 살아요. 15년 동안. 같은 지붕 밑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일에 굽히지 않고 막 저한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정말 신비롭다. 막 우주가 신비롭다.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느냐 해놓고 하나님이란 말만 들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희생하고 어떤 손해를 받아도 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겨울쯤 되면 둘째 처남이, 그러니까 둘째 오빠가 약속을 해서 이번에 같이 오겠다고. 그런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겨울수양에는 꼭 갈 테니까 약속을 하자. 그래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이 주님의 동산으로 초대돼서, 여기 보세요.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자, 아가서 아까 보던 성경 이제 5장입니다. 1절. 내 누이 내 정언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동산에요, 주님의 신부로 발탁된 사람들 속에는요, 꿀도 있고요, 젖도 있고요, 포도즙도 있고요, 몰약도 있고 향료도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4장 15절에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산 삼아서 당신이 거룩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면 그분도 오셔가지고 따먹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친구들 초대해서 많이 먹게 하란 말이야 하고 우리 보고 친구를 초대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내 동산 곁으로. 여기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에덴 동산 회복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 에덴 동산 지구에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시작되기 전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향기가 퍼지는 에덴 동산이 이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저는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광스러운 소원의 항구, 영광스러운 구원의 폭으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인생의 허무함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살던 호화로운 인생을 구가하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만끽하고 궁전을 짓기를 13년 동안 공사를 해서 1000명의 아내를 모시기 위해서 1000채의 집을 지어야 됐고, 많은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화려한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그는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빵과 하늘에 속한 신비를 알리는 거룩한 피 흘림의 효능, 포도즙을 먹을 때 영생을 얻고
죄를 깨끗게 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행실이 깨끗해짐으로 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머리에 향유가 그치지 않도록 주님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퍼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움 속에서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가 해결이 되면 남편도 해결이 되고, 남편이 해결되면 아내가 해결이 되고, 부부가 해결이 되면 에덴 동산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집을 떠난 자식들과 자식들이 부모하고 거리가 멀게 살다가도 주님의 동산 안으로 초대받아 함께 영광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회복되는 역사를 믿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 시간 남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이 열려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인생의 여정, 남은 길을 생명길을 걷도록, 진리와 함께 살도록, 주님이 정하신 길을 기쁘게 따라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